네, 오늘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간 쭉 해왔던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만든 잡지 중에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1997년도에 실렸던 기사 한 토막인데요, 그래서 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알려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 종교학계는 원래 각 다른 종교를 가진 학자들이 종교에 대한 그런 토론들 또 학문적 발표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학회이기도 합니다. 그 비교 종교학 학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어디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육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으로 내려온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면 부활, 타종교에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한참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 회의장 문을 잘못 알고 그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 Oh, that's easy. It's grace. 그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놓고 그곳에 있는 학자들이 다시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애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론을 내린 것이 내 삶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출발점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선택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그 안에는 이런저런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어 라는 자랑이 담겨 있기도 하죠. 때로는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환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내가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집에서 부모님께 사랑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하고 주변에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을 자기의 환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능력에서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또는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찾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좌절에 빠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나의 결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 바울을 있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회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노예를 짐승처럼 잡아서 넘기는, 그리고 허랑방탕한 인생 살다가 험한 폭풍우 가운데서 회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결국 사제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됩니다. 그 존 뉴턴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세우심은 선발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선발은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서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시지 않았고요, 선택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백성을 택하실 때 선발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손이 얼마나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성격도 좋고 또 원래 신심이 있는 그런 사람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이런 사람 선발하셨으면 마음에 쓴뿌리도 없고 상처도 없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선발하셨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선발하신 적이 없으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나? 예수님께서 선발하셨다면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발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선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뽑은 게 아니고 택하여 세웠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택하여 세웠다. 선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시작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바울은 마지막 장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6장 23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붙여서 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으로 너희가 사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 그 은혜로 시작한 인생은 인생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꽤 오래된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용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누군가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하겠죠. 특별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베푸는 호의, 우리도 명절 되면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삶의 배경이 겹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아요. 카리스.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사용하였던 카리스라는 단어의 사용법이었어요. 그런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조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호의로 처음 사용된 용례가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전까지 주로 주고받는 호의를 지칭할 때 사용하였던 카리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호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칭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을 따져서 주었다면, 내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거두어야죠. 그런데 시작부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신 것이 은혜이기에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진리, 살아온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심한 근시였습니다. 대단히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시력이 대단히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노년의 사진은 이런 모습입니다.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늘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요즘이야 다초점 렌즈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당시에 그런 거 없었으니까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 그리고 멀리를 볼 때 사용하는 안경, 이 2가지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했어요. 이 당시 안경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좋은 재료로 가볍고 질 좋은 그런 안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히 무거운 안경을, 또 이게 귀한 거니까 이게 단단한 안경집에 넣어서 호주머니에 꽂고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눈이 좋았으면 이런 불편한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나는 허약하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1912년 10월 14일에 루즈벨트가 사람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전임 대통령이었는데요.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 군중 가운데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날아온 이 총알이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그때 루즈벨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원고였어요. 그 당시의 원고예요. 구멍이 2개가 나 있죠. 저 종이를 찢고 총알이 종이를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알은 어디로 갔느냐? 저 안경집을 맞추었어요. 튼튼한 안경집을 총알이 맞추면서 총알의 방향이 바뀌었던 거예요. 총알이 만일에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총알은 그대로 루즈벨트의 심장과 폐를 관통했을 터인데 저 단단한 물건 때문에 방향이 살짝 비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이 총알이 관통하면서 그 옷이요, 피로 다 젖어버려요. 그 정도로 심각한 총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총알을 맞고도 루즈벨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설을 수십 분간 이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912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총알을 맞았으니 평소에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집,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하고 원망했을 그 안경집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생명의 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2번째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 우리는 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것 은혜로 고백하지요.
보이는 은혜예요. 어려움에 빠졌다가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 보이는 은혜이죠.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별 탈 없이 살아온 것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은혜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저런 핸디캡이 없었으면 내 인생에 날개를 펴고 내가 창공을 훨훨 날았을 텐데, 만일에 그 날개가 있었다면 내가 신앙을 떠났을 수도 있고 그 날개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추락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지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 인생, 그 인생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 고백을 원하십니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단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크게 보였고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더라고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복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또 힘들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내게 생기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지나면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알지 못했던 신앙의 깊이, 은혜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전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힘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때도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았던 거구나. 지금 내가 그때에 비해서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그때에 비해서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세월이 가면서 더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것은요, 큰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타깝게 외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요, 지금 이 시점까지 그래도 그 은혜 떠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 6장 24절. 은혜로 시작했던 에베소서가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했던, 그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건,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떠나지 말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내 몸은 때로 바울처럼 옥중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는 감옥의 벽에 의하여서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서 내 영혼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